요한 1서 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시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 1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죠.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냐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오늘 확신 가져야만 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르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만나보면은 확신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건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흔들리고 헷갈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색을 안 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구원파들이 묻잖아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그날이 언제냐? 맨날 몇 월 며칠이냐? 이런 물으면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저도 사실은 맨날 몇 월 며칠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기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 몇 시 그걸 알아야 되는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아들이 있냐? 그리스도가 있냐? 그리스도가 없냐? 이게 기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단들이 막 건드는데 거기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현혹당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왜냐? 워낙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키고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근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확신을 계속해서 가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한계나 무능함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나의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 내 한계, 무능함 이런 것 때문에 니까짓 게 무슨 네가 무슨 구원받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네가 무슨 전도자냐. 계속해서 이런 걸로 사단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기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만심을 딱 줘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든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확신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게 확신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확신이 없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뻔뻔한 정도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은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된다. 다 끝났으면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 또 반대로는 틀린 확신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수능틀을 가지고 틀린 확신을 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냐? 진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냐?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단자나 정신 이상자들 중에 주장한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10몇 명 되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40여 명 된다 그러잖아요. 전부 정신 이상자 내지는 이단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교회에 오는데 보니까 제 앞에 차 한 대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허경영을 바로 알자 하면 여기 붙여놨더라고요. 허경영 씨 이렇게 말하자면 광고하고 선전하시는 분 같아요. 그걸 또 추종하시는 분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참 너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거를 막 너무 따라가요. 참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따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무덤을 남겼고 모든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고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또 어디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된다는 그 사실을 증거할 것이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되어졌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까지 세계교회와 만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의심이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다시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몇 대를 믿고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을 섬기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어떤 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는 마치 돈을 다 지불했는데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가 아직도 그 일터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미 그 노예로서 이 사람을 다 돈 주고 지불했어, 노예의 값을. 그런데도 아직 그 노예로 매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확신이 없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빚을 다 갚아버렸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사기꾼에게 빚독촉을 받고 있고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믿음 이전에 뭡니까?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잘나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 방편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냈다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자,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그의 양이라.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보통 목사와 성도 사이를 목자와 양이라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진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전부 다 그의 기르는 양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가짜 목자는 뭡니까? 사건 목자는 뭡니까? 양을 내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진짜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뭡니까 그게? 내 체험입니까? 아까 맨날 며칠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이 말씀 믿는다. 말씀 딱 들이미시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그랬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다. 나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게 여러분의 증거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분명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 친지들 만날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조금 범하기 쉬운,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복음도 못 깨닫는 것들이, 이런 말들이 어떻게 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어떤 느낌상 이런 게 전달될 때 상대방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여기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아예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고 안 듣겠다 이렇게까지 돼버린다. 우리가 그럼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약간 숨기는 모양으로 조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복음도 모르고 복음도 못 깨달은 것들이 이래가지고 집안에 싸움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갈등 생긴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정말 절실히 복음을 받아야만 될 그런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동행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하고 세밀하게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도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주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은 2장 8절 12절 쭉 보면은 7 영과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그랬고요. 또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기를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영으로 인도하신다.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게 맞고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게 맞다면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전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간다는 거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뻗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야곱이 봤다니까요. 그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니까요. 계시록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가 네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취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말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확신 갖고 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죄의 확신.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면은 사랑의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백지하신다.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에 있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야만 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만 될 모든 재앙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 다 해결해버린 겁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의 죄, 심지어는 미래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끝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탕자는 집 한 번 더 나가도 돼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유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집 한 번 더 나가도 된다. 문제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다 이랬어요. 그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같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내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만 저놈 자식 저거는 재산 다 팔아먹고 거지가 되어 왔는데 잔치를 벌리네. 그걸 가지고 화를 막 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온 게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다 이러지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오래 믿은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탕자는, 그 은혜를 아는 탕자는,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은 탕자는 한 번 더 나갔다 와도 됩니다. 나가란 말이 아니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교만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모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단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려움 당했습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병든 자 있습니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핍박당한 분이 계십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진짜로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성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실패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하신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핍박 시대, 또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누르고 죽였지만 이 복음이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250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국교로 선언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랬습니다. 확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얘들이 저나 저희 집을 향해 가지고 우리 엄마 맞나? 우리 아버지 맞나? 맨날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되겠냐고요. 네? 점점 아이들 커가는데 점점 머리 굴고 가면서 우리 아버지 맞나 이거?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이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안 된단 말이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된다. 그걸 진짜 알게 될 때 거기에 참된 복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 그 축복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당해도 기도하면 되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 다 끝내놨습니다. 다 용서받았어요. 더 이상 내가 좀 해야 될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끝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 딱 붙잡으셔야 돼요. 5가지 확신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될 5가지 확신. 구원, 인도, 기도 응답, 사죄, 승리의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이번 명절을 통해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가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확신 통해서 온 가정 가문이 이런 확신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